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를 배경으로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해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또 이런 당부의 말씀 후에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자, 소외된 자 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을 기억하면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 속에 죄 지은 형제는 교회에서 작은 자 또는 소외된 자, 잃어버린 양처럼 무시될 수 있기에 이런 사람을 교회가 신중하게 대하여 실족하지 않게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이나 천사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어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시 죄 지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히는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교회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도 중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우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권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형제라는 믿음으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인 둘만의 만남은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믿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그 성도만이 알므로 그 잘못을 조용히 덮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하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 모든 사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사람만의 만남이 서로 성격이나 대화 방식에서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죄를 범한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확실히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자기 죄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게 알리고 마침내는 교회의 권면조차 듣지 않을 때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핏 들으면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는 절차 또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형제가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이 죄인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 지은 형제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줌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그것이 교회의 정당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 안에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 성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9절에서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다시 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 지은 형제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자신 또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두 사람, 즉 교회 구성원이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합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제를 위한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형제의 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용서를 통해 잃어버린 작은 자를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은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란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 연합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구원을 못 받을 형제는 아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가 죄 지은 형제를 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의 두 구절 모두에서 강조되는 것은 교회에게 죄 사함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징계가 아닌 용서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결국 용서의 장소이므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더라도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권면 없이 그저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저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꼭 죄에 대해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실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도 죄인의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죄의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대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회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둘은 통상 우리가 죄의 고백으로 칭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용서는 이웃을 향한 방향과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에는 죄에 대한 권면과 함께 서로에 대한 죄의 고백과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도
이 용서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공동문인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죄의 회개에 대한 권면과 용서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너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너가 악인에게 그의 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즉 악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지만 만일 그 악인의 잘못에 대해 침묵하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악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치 않아서 죽는다면 경고를 했던 사람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를 회개시킬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칭의의 복임이며, 둘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서로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나 교회에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다면 죄의 용서 또한 그 복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교회가 과연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아 한 형제라도 실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권고에도 듣지 아니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런 이방인과 세리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죄 지은 형제를 지극히 사랑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팔복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팔복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